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억울한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사람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표현하기를 신도 외면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은 1차적으로 좋지 않는 상황,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기를 싫어하고 2차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일부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좋지 않은 상황이나 억울한 일이 일어나는 성도들을 마주할 때에 처음에는 보통 이 상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러한 일이, 안 좋은 일들이, 억울한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날 때 혹시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못했다라든지 하나님께 알게 모르게 범죄한 사실은 없는지를 묻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생애 동안 가장 형통했던 성경 인물로 주저함 없이 요셉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 요셉만큼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도 없을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요셉의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좋지 않는 상황에서도 마치 좋은 상황처럼 직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과 동침하기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요셉은 그때마다 유혹을 피했고 심지어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평소대로 직무를 위해서 보디발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집안의 모든 일꾼들이 집안에서 일해야 될 그 종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집안 일꾼들은 자신이 해야 하는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보디발 아내가 의도적인 조치로 집안 종들을 다른 곳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이 아무도 없는 공간에 둘이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보자마자 그의 옷을 잡고 자신과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그러자 요셉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황급히 자신의 옷을 벗어두고 그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잡고 늘어지자 그 옷을 버려두고 나감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자는 항상 사탄의 유혹은 신자에게 향한 사탄의 유혹은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또한 직면한 유혹에 황급히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성적인 유혹은 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맞서서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요셉처럼 그런 유혹의 자리를 황급히 벗어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자 집안에 남아있던 보디발의 아내는 마구 소리치면서 하인들을 부르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요셉이 자신과 동침하고자 희롱을 하려고 강간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가 요셉이 황급히 달아나면서 놔두고 간 옷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히 본문을 통해
보디발 아내의 표현이 어떠합니까? 우리를 희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보디발의 아내는 하인들의 공감을 얻고자 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라는 표현을 노골적으로 사용하는데요. 요셉의 행동은 보디발 아내만 희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희롱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평소에 보디발의 많은 사랑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된 요셉을 보디발 수하의 일꾼들은 달가워하지 않았는데 요셉에 대한 반감을 보디발의 아내가 의도적으로 더욱더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 그녀의 남편 보디발이 돌아오자 그녀는 똑같은 동일한 진술을 남편 보디발에게 합니다. 여기서도 그녀는 의도적으로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보디발에게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고 책임을 지고 분명하게 요셉을 처벌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들은 보디발은 크게 분노하며 즉시 요셉을 체포해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강간범이 되어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는데요. 누명을 벗을 기회도 없이 또다시 과거 미디안 상인에 끌려가듯이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것이 아니라 측은하고 불쌍하고 억울한 인생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형통을 정의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에게는 정말 억울한 누명이 씌어져서 옥에 갇혀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고대 근동 당시 문화는요, 유부녀 강간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더 극한 죄 사형에 처해도 당시 문화적인 배경으로 볼 때에 크게 이상한 일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보디발은 요셉을 극형에 처하지 않고 옥에 가두는 것에서 그쳤다는 거예요. 아마도 보디발은 평소 아내의 품행과 요셉이 가정 총무로서 평소에 보여준 신뢰를 통해 옥에 가두는 결정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 왕의 제수의 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임을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후에 살펴보겠지만 왕의 제수의 옥에서 요셉은 두 간원장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적인 관점으로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 요셉이 마주한 상황은 불쌍하고 측은하고 억울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요셉이 마주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어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1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21절 말씀을 보다 쉬운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간수장의 사랑을 받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주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유순하게 하고 간수장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도록 요셉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했던 그 모습 그대로 옥중 제수들과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에요. 감옥 그 공간에서도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환경과 장소가 달라지고 사람들의 호감을 받고 신임을 얻는 것은 동일했던 거예요. 환경과 장소만 달라졌지 어디서든지 사람의 호감을 받고 신임을 얻었던 것은 동일하죠. 뿐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당한 억울함과 분노로 잠을 못 이루는 삶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던지 간수장들은
요셉에게 맡겨진 업무를 살펴보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신이 주어진 일을 꾸준히 성실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살고 느끼는 삶은 자유롭고 평안하다는 반증일 거예요.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 찬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삶과 일에 절대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분명히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이 형통하다는 것은 장소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체가 누구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100평의 고가 아파트에 살든지 감옥에 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가, 이 사실이 진짜 형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사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진실되게 고백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진실되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